이 찬송가 330장 하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 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325장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먼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여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1장 1절에서 17절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교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게 다양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자기 사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드러낸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이런 것이다. 이걸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복음 그 단어에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 그걸 이제 선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마음대로, 예수님이 편안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유죠. 예수님이. 예. 이 펜은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 사인도 하고 글도 쓰고 요약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예.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겁니다. 내가 무슨 열심을 내 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뭘 하고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주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냐? 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또 2절에는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이다. 9절에도 아들의 복음이다. 아들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아들의 복음이다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두 1절, 2절, 9절을 합쳐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 그 무슨 소식이냐?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이게 복음이란 거예요. 이게 복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복음.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 2절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구약에 그런 예언이 참 많죠. 특히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상상 속의 전설적인 인물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 슬픔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또 몸이 아프면 고통을 느낄 줄 알고 육신의 피곤도 느낄 줄 알고 그래서 파도 치는 바다에서도 곤히 주무시던 그런 육신을 똑같이 가진 그런 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용해서 세상의 왕처럼 권세가처럼 살다가 갔으면은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또 그분이 영웅적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역사상의 한 영웅으로 기록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죽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었다가 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영웅들, 위대한 자들은 평범한 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신다.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16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믿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들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으면 믿는 사람이 또 생겨난다. 예.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이제 7절로 다시 돌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되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도다. 그래서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구별된 자. 구별된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달리 가야 돼요. 그래서 8절로 가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70년대, 80년대 저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다 소문난 곳을 찾아갔다. 소문난 기도는 찾아가고, 또 소문난 교회도 찾아가 보고, 저는 소문난 교회라 그래서 뭐 아주 큰 교회 찾아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간 것 같아요. 성경을 막 쫙 하는 거.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신촌에 있는 어느 교회 누가 가보라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는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시간에 중학생 애들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책도 다 들고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 목사님이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펴가지고 같이 와 하고 막 읽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곳이 있었다. 그런 곳을 찾아갔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이 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니에요. 수도. 아무래도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온 제국 안에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에 가보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9절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앞에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었다. 무슨 증인입니까?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당신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항상 내 기도 시간에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네.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그냥 시시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글라데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IT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씩 관련을 맺고 있는 그 선교지의 선교지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또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한 일이죠. 굉장히. 그걸 매일은 할 수 없겠죠. 매일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파트씩 좀 떼가지고 꾸준히 그래 하면은 그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또 능력 가운데 둘 수 있다는 거죠. 둘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 로마 가기를 몇 번 원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카리스마, 여러 가지 해석, 기도에서 병이 난다든가 이 차원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뜻. 가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분별력이 생기거든.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종국적으로 내가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이 구원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세월이 좀 흐르면은 이 자꾸 구원의 확신이 자꾸 기억 속에서 조금 엷어지고 또 자꾸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예수께서 첫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 구원의 확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가져라는 거, 지속적으로 가져라. 그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서부터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인생관이 달라지거든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그 스스로 답하고 이걸 잘 안 하고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소위 가난한 교회 안 나간다, 안 나가고, 나는 기독교이지만 교회는 안 나가, 뭐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죠. 예.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 그걸 알게 되고, 혹시 자신의 마음에 교회 일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 인볼브해서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또 때로는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가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신령한 은사를 자칫 잘못하면은 막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12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당신들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격려를 주고받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격려를.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뭔가를 더 분명히 가르쳐서 당신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내가 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지 않겠지만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당신들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채워주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내 혼자는 못하지만 우리 동지들이 함께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후배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 선교비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고 하다가 그 미국에 있는 고펀드라고 하는 그처럼 미국에 있잖아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올리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막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도 이게 미션 펀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이트가. 예. 그 사람인데 처음 들었어요. 그 속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자기 프로필과 앞으로 할 게 쫙 해놓으니까 그 미션 펀드가 붙더라고.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계속 불어나더라고. 그 누구로부터 10,000원, 20,000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귀하게 여기고 동참을 하는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한 달에 얼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지만은 내용편을 오니까 요걸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딱 봤을 때 선교사가 나가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겠죠.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믿음으로 또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야 서로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자기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한 거, 그걸 자기가 가르쳐주고, 또 당신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에 소문이 난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98절에 당신들이 그 믿음으로 나를 좀 격려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나를 격려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예. 어떤 바울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의견에 달라서 틱틱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어떤 그 SNS에서 가끔씩 저는 이 육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육상하는 걸 보는 거를 좋아해요. 육상. 뭐 축구 경기보다도 저는 육상 선수들이 막 달리는 거 보면은 아유 내가 젊을 때 왜 저렇게 안 뛰었을까. 쫙 뛰는 거 보면 참 이게 굉장히 뭔가 이 질주 본능이라면서 막 쾌감이 막 느껴져요. 쫙. 근데 이제는 한번 조깅할 뛰어 보니까 그 안 되더라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안 돼. 막 골반이 막 틀어지는 느낌이 막 나서 안 돼. 한 번은 그걸 보는데 100m인가 그 달리기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다리가 막 이 엇갈려서 막 찍는 거예요. 엇갈려서 다리를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육상 선수가 다리를 앞으로 11자로 해서 쫙쫙쫙 나가야 되는데 이 막 무슨 모델들이 무대를 걷는 것처럼 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00m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뛰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1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희한하게 뛰더라고요. 뛰는 주법이 참 희한하던데 그래 막 뛰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나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 11자로 짜짜짜짜 뛰어야 잘 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엇갈려서 막 뛰면서도 들어간다고 끈질기게. 마라톤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정법대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허부적거리면서도 끝내 그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완주하는 사람. 네. 다 다르다. 교회 안에도 나하고 다 다릅니다. 생김새 다르고 신앙 체험도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만남의 추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 판단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내가 아는 것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터이니 세상에 소문난 당신들의 믿음으로 나도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 만난 것을 바울이 굉장히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 교회가 우리 그 시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당신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당신들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 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시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제자들을 많이 양육한 것처럼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를 그 믿음이 좋은 로마 교회 성도를 만나가지고 그들도 아시아에서처럼 제자로 좀 든든히 세우고 싶다 그랬습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빚진 자다. 빚진 자.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도 빚진 자. 하나님께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곳까지 올 때까지 이곳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고했죠. 굉장히 많은 사람.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수고했다. 그동안 내가 먹은 음식들 만들어준 사람, 식당에서도 그러고 또 내가 사본 책들, 읽어본 책들, 뭐 친구, 이웃, 부모, 형제, 뭐 굉장히 많죠. 또 국가라고 하는 조직, 법, 뭐 교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법과 제도와 간섭과 사람들이 나를 유용무용으로 돕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빚진 자는 다 빚진 자. 그 세상에 이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최고의 길은, 은혜를 갚는 최고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종종 저는 이 안 믿는 친구들을 종종 만납니다. 종종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이래 종종 이래 만나는데, 가끔씩 이야기하면 다 제가 목사를 다 아니까 가끔씩 이래 흘려가듯이 이야기하면은 아직은 좀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뭐 이런 애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열려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두 명 생겨나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로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죽었을 때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거기서 영생을 한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내가 어쨌든 좀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어느 순간에 그 친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어느 날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다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면은, 뭐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 존재가 달라지겠지만은 친구가 나에게 굉장히 고마워한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 다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이 마음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러 가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당신들에 대한 믿음을 내가 소문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의 믿음, 나도 당신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데 당신들도 나야를 격려해 주시오. 서로 세워갑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대하고 또 그렇게 교제를 하는 성도가 있는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성도가 있는가? 우리 한번 도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변에 특히 이렇게 키콤하면서 많은 목사들하고 아주 한 10년 동안 매월 한 번씩 보다 보니까 가족처럼 아주 친해졌어요. 가족처럼. 그래서 언젠가도 그 후배 중 목사 중에 한 명이 부인이 죽었을 때도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 없고 다 우리들만 모여 있더라고. 우리가 다 집례해주고 다 했는데, 해도 슬픔을 공유하는 거죠. 가족이 되어 있는 건데, 서로 이제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목회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조언하고, 서로의 격려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서로 조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목회하기에도 참 힘이 되고, 또 일반 성도들도 신앙생활, 한 교회를 같이 섬기며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과의 관계도 너무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가족처럼 깊은 관계가 맺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관계로. 자,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서 이제는 세상 우리가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기퉁이는 쥐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 그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327장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마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기도 제목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모인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 곳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땅끝까지로 보물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들이 되기도 하셨고 하나 세워진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지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 세워진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특별히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세워진 교회가 모든 핍박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각 분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뭔가를 걸머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틈을 타고 악한 영들이 온 사회를 구석구석 들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리하여 갈등을, 다툼을 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중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임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다 물러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저희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물질을 섬기는 이중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퍼져 있는 모든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문화에 자라는 아이들이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제도와 관습들이 하나님 이 땅에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땅을 지배한 자들이 적화 야욕을 버리게 해주시고, 핵무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해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희망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은연의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이 지역 속에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까지 참 많은 자라나는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우리 청년이기까지 하나님 어렸을 때 예수를 우리 서로 영접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교회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게 해 주시고, 저들을 기도하며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아이들 세대에도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담낭암으로, 또 폐암으로, 또 신장이 나빠서, 또 하나님 또 전리선으로, 하나님 또 폐가 나빠서 하나님 여러 증상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주께서 친히 지으신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처음 지었을 때 그 건강한 상태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의술과 약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의지하지만은 종국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희망을 전하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한 정요 선교사 내외를 통해서 그 땅에서 목회자들을 잘 양육하게 해 주옵시고, 또 인도에서 사역하는 장성희, 김진갑 선교사님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사역하는 강규태, 윤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벵갈족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다른 꿈을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에 사역하는 이은교 선교사를 통해서 가난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농업 기술을 배우고 경제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터키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사역할 때에도 주여 그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성 선교사는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선교사님 위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니게 해주시고,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이슬람 그리스 사역하는 우리 아델랴 무바릭 목사님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슬람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공일 선교사님 이제 이 무슬림을 그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우리 후배들을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이창훈 선교사님 또 사역지를 찾아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고일 선교사님 온도라에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고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옵시고 또 IT의 정치 사회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내일을 부둥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 내전과 하나님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내전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난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틀을 속히 회복하고 저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도 회복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선 선교사님 또 탈북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별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